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 이 땔감들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담담하게 대답하고 계속 길을 가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쉽게 버리는, 일면 비정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존경은 하겠지만 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은연중에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감정 없이 아들을 바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데에는 어떤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을 지키셨죠.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응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꺼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재물이 이삭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절규를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예요. 물론 이 구절은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어 갔나이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순환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잠잠하셨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순간에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은 본문에서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 구약시대의 죄값은 사망이었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값을 지불했듯이, 법적으로 구속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되어진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주님의 고백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절망적인 탄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시편대로 본인이 가야 할 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성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버림받지 않고서야, 잔인하게 죽임당하지 않고서야 시편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못 박히신 시간은 성경의 기록대로 제3시,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현대의 우리 시간이 됩니다. 9시에,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의 시간대로 제9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고통받고 계셨던 거예요.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데, 누가복음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생히 그 고통을 어떤 약기운으로 이겨내지 않으시고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생생하게 목숨을 주신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냐고 묻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보혈의 공로를 아무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신비예요.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했지만 장차 부활로 살아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의 가장 무서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양팔이 나무에 박혀서 팔이 쫙 찢어지잖아요. 평소보다 10cm 이상이 늘어난대요, 잡아당기면.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모사나에 의지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폐가 막혀서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터져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질긴지 이 폐가 답답하고 숨이 차면 다시 몸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살이 또 찢어져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당시 기록을 보면 한 3일 정도를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살기 위해서 본능을 따라 몸부림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짜주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죽었어? 예수가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다는 거죠. 이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10cm가 넘어요. 15cm 가까이 돼요.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평소에 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두꺼운 재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이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명대로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대로 자기 육체와 같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존귀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십자가는, 그거는 가짜 십자가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행동도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예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생생한 고통을 다 받아내시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처럼,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고 때로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들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